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동네 샘매줄 성경 182페이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간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행을 왜 좋아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안에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리고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와 또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일상으로부터 자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쉼과 회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여행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여행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편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한 여행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전까지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가던 길에 이들 부부와 함께 동행하여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에베소에 머물러 사역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주 귀한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였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자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름 붙인 도시입니다. 특별히 세운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와 에베소와 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이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특별히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곳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고 유대인들이 많았기에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볼로에 대하여 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산드리아 출신답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며 가르치는 삶을 사는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요한이 전하던 복음, 즉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밖에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하라라고 외치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순교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교로 인해 그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것이었죠. 그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의 복음이 온전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에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볼로는 자신이 갖춘 성경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더하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볼로에게 빠져 있었던,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빠져 있었던 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란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있는데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회개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였지만 또 죄악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더 나아가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까지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처럼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이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지니 그의 인생관이 새로워졌고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지식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도우심을 받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큰 유익을 주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깨닫고 아볼로는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담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교회의 주변에 큰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볼로는 자신의 높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더 큰 유익을 주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더욱더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결단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도와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고 그 알고 깨달은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주변의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볼로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을 경험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큰 유익을 주는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누는 큰 유익을 베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동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로 거룩함에 입쓰는 말씀 삶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직분자 훈련 및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인도자 훈련을 통해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리아와 터키를 긍휼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고 그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 여행을 통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것을 다니며 하나님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